시편 69편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드린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무고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를 완전히 둘러싸 있는 그들의 수가 머리털같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속에도 어때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찬송이 있게 되어 있어요. 찬송이 없는 기도, 찬양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기도예요. 이처럼 기도와 찬양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이다. 결국 기도와 찬양은 같은 것이, 기도 속에 찬양이 있고 찬양 속에 기도가 있어요. 이처럼 기도와 찬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서로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있는데 어떤 찬양? 어떤 찬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맨 먼저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로다. 어떤 찬송, 어떤 찬송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말을 광대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위대하다는 말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광대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넓고 크고 그런 의미죠. 거기다 위대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하나님은 높고 넓고 크신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23장 23절과 24절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만 되고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무슨 말이죠? 나는 가까운 데도 있지만 먼 데도 있다. 누가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한데 없는 곳이 없는데 누가 나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시편 72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니.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어느 한 군데도 없다.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또 욥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욥기 11장 7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 그런데 그 하늘보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또 수올보다 깊으시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장 깊은 곳은 수올. 수올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무덤으로도 해석되고 지옥으로도 해석되고 그리고 죽음으로도 해석되고
자, 그 하나님은 그것이 무덤이든 지옥이든 수월이든 그보다 더 깊으신,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까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참 다양하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강까지 다스리시는, 하늘보다 높으시고 수월보다 깊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시편 139편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7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자,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가운데서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도 계셔서 내가 설령 거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또 8절 뒷부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제 아무리 땅속 깊은 곳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아까 수월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가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끊습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 죽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9절 10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전에는 더더욱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가끔 범죄한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밀항선을 타고 이렇게 바다 멀리 나아가는 것을 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요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가 배를 타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어찌 알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죠. 가는 도중에도 바다 한가운데도 계셨어요. 큰 태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배를 쪼개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먼 바다 끝에도 거하신다. 하나님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아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래서 닌네라는 사람은 자기 서재 입구에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순결하게 살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눈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디 가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본 이런 모든 말씀들은 뭐가 됩니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곧 무슨 말씀이죠?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어디서라도,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죠.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디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다면 이 말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낸 산 증인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 그래서 없는 곳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집니까?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줄 믿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자기를 무고하게 괴롭히는 자들이 머리털같이 많은 그런 상황,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는 후에 무엇하기 시작해요? 찬송하기 시작해요. 오늘 30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자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